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기억하시면서 감사로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하
내가 약할 때 강함지요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신 나의 주 감사 주님께 감사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다시 한번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후에 강물 흐르는 부유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친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에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주 이름 찬양 간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나글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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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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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손과 펴신 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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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나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아멘.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니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영원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이신 주님께 찬양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근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몸은 되사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예배가 그렇게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그래서 날로 날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힘이 넘쳐나는 귀한 예배 되도록 이 예배 안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정말로 그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소망 되신 그 주님이 내가 정말로 따라갈 수 있는 그분이라는 것을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내려달라는 그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를 오랜 시간 힘들게 하고 있는 팬데믹 상황에서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많은 상황들이 점차 나아지고 정상화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기도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또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참된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 뜻을 올바로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 주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무런 의미 없이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에서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벌써 2021년도 2달 남짓 남겨놓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사역자분들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의 도약을 위해 지혜롭게 내년 사역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11월 10일 박종호 장로님을 모시고 특별 찬양 부흥회를 가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장로님을 통해 그분의 찬양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교회뿐 아니라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 각자의 삶이 또한 우리 교회가 뜨겁게 성령을 체험하고 우리로부터 이 지역이 부흥의 불길로 덮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말씀 아래 순복하는 모든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서선영 사모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 끼쳐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전후좌우 돌아오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섬기겠습니다. 네. 귀한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방금 특송 제목이 내가 산을 향하여인데요. 제가 아까 자료 찾아보니까 박종호 장로님 1집 제 1집 음반에 수록된 곡이더라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찬양인데 특별히 우리 서선영 사모님, 우리 박종호 장로님 초청 집회를 앞두고 아마 좀 신경을 써서 선곡하신 것이 아닌가 추측을 했습니다. 11월 10날입니다. 수요일인데요. 6시 30분입니다. 정말 모시기 쉽지 않은 분인데 우리 달라스 지역에 와서 이제 두 군데, 달라스 쪽에 있는 교회 한 군데, 그리고 우리 포토스 한마음교회에 오셔서 이제 간증과 놀라운 풍성한 찬양으로 은혜를 끼쳐주게 됩니다. 우리 기대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이 집회 준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많이 초대해 주세요. 그래서 이 자리 가득 차고 또 친교실 복도까지 꽉 채워주는 그런 숫자뿐만 아니라 은혜가 충만한 집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온나 관련 우리 조장 모임 한 주 뒤로 연기해서 다음 주 2부 예배 때 2부 예배 마치고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려드린 예물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례자 나그네 인생인 저희들 우리의 도움 주님께로부터 오음을 저희가 믿고 그 순례자의 노래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므로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인정하고 순종하며 달려가는 저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마음을 엽니다. 찬양 받으실 하나님을 저희가 높이고 또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삶에 지쳐 힘든 이들 주님, 우리 주님 도우심을 의지하여 영육간의 강건함을 회복하는 복된 예배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됨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 실제적인 힘을 얻고 돌아가는 복된 이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은혜 감사함으로 이 시간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라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0날 있을 집회 다시 한번 주 앞에 간구하오니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3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은 종종 어떤 일과 관련돼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그때 정말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죠. 아니면 그때 그렇게 하기를 정말 잘했지. 야, 다행이다. 정말 잘했다. 전자는 후회와 관련된 것이고 후자의 생각은 만족감이죠. 삶에서 끊임없는 결정, 선택의 순간이 오죠. 결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혼하기 정말 잘했다 이 사람하고. 아니면은 왜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했을까? 결혼뿐만 아니라 뭐 그런 분들 없으시죠 이 자리에? 인생의 여러 가지 진로, 유학이나 자녀 교육, 아니면 뭐 직업을 택하는 것, 진로 선택, 이민 오신 것, 어떤 사업 투자. 그때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아니면 왜 내가 그렇게 했을까?
이 생각 중에 하나에 우리가 꼬리표를 붙여서 모든 사건들, 지나간 경험들을 꼬리표를 붙여서 우리 기억의 저장 창고에 놓고 살아가죠. 삶의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된 그때를 타이밍이라고 그래요. 타이밍. 많은 경우가 그렇듯이 정작 우리 당사자들은 그 시간과 그 만남이 그렇게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지나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시간이 지나도 어떤 일은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만 어떤 일은 한 번 지나고 영영 다시 안 오는 그런 기회들도 있습니다.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타이밍,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는 로마의 황제에게 잘 보여야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어느 한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으로 파송을 받았지만 그의 보스는 로마의 황제예요. 땅의 군주예요. 그런데 로마 황제와 견줄 수 없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앞에 그가 딱 서서 그분을 만날 기회가 지금 있었잖아요. 그 만남이 갖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는 알지 못한 채 이 기회를 흘려보내고 말죠. 그의 정치적인 생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짧아요. 하지만 그의 영원한 생명, 말 그대로 영원한 영원을 결정할 수 있는,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신 주님이 그 앞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진리에서 멀리, 그리고 더 멀리 벗어나는 선택을 하고야 합니다. 빌라도는 언젠가 혹시라도 좀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왜 주님을 몰라봤을까? 지난주에 이어 요한복음 18장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 그의 사위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 이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담합해서 예수를 사형시킬 계획을 세웠죠. 신성 모독죄로 처형하고 싶었지만 공식적인 방법을 찾지 못해서 정치범으로 몰아서 로마의 사형 제도인 십자가 처형을 이들이 시키기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반역죄로 몰아서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지금 데리고 온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고발할 죄목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물어보죠.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고속거리가 뭐냐? 도대체 범죄한 그 사실이 뭐냐? 물어보는 것이죠. 행악자입니다. 악을 행한 사람입니다. 대답했어요. 그러면서 예수가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한다라고 고소했습니다. 예수님 그런 적 없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바치라. 세금 바치는 거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금의 문제는 민감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무리를 작당해서 세금을 거부하는 운동, 심각한 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반역죄로 몰아서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한 것이었죠.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자들이 빌라도가 바로 그것을 판정하기를 원했지만 그들의 기대와 달리 빌라도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범죄한 것, 로마 정부의 반란을 일으킨 그런 증거가 없다, 이거였어요.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그는 예수님을 앞에 세워두고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마치 요한복음을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지금까지 읽어왔는데 요한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마치 복습 질문을 하는 것하고 같아요. 빌라도의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자 했던 요한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복습하는 것과 같아요. 빌라도가 잘 질문을 선정하긴 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질문에, 본인이 던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그 답이 설령 예수님이 답을 주셨다 할지라도 의미하는 진정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붙잡지 못했습니다. 빌라도의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미 사도 요한이,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이 답이 나와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냐? 왕이시죠. 요한복음 1장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 자기 백성, 예수님의 왕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물은 질문의 답은 기록된 말씀 안에 지금 있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왕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다시 되묻죠. 네가 스스로 한 말이냐?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듣고 그냥 네가 반복해서 되묻는 것이냐? 두 번째 질문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죄목을 따지는 질문이었는데요,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대답하셨어요. 여기에서 내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왕되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즉 나는 눈에 보이는 이 로마 정부 여기에 대항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오셨죠.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하는 질문,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알 수 있죠. 사도 요한이 선별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표적, 기적 가운데 8가지를 선정해서 요한복음에 수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 그것을 기록했다라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님이 하신 내용이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빌라도와 같이 이 시대의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 많고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에조차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알 수가 있죠. 어제 우리 한맘교회 또 이재희 사역을 탐방하기 위해서 멀리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목적은 아니었지만 북한 선교 관련해서 아주 핵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35,000명 탈북자들 하나원에서 교육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또 그들 가운데 많은 목회자들을 훈련하고 있는 분들, 또 탈북을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루트를 뚫어가지고 탈북시키는 일에 직접적으로 일을 하신 분들,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북한 선교의 맥, 여기 저자 김정일 저자, 이분도 여기 왔어요. 여기에 수록된 어느 간증을 쓰신 분도 있어요. 연광규 전사님이라는 분. 김정일 이름이 그러니까 하나원에 탈북자들이 와가지고 막 기분 나빠하더래요.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 이런 꼴이 됐는데 당신 이름 기분 나쁘다고. 근데 이분이 목사예요. 김정일 목사. 여기에 이제 그 보위부, 북한 보위부 원이었던 분이 탈북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북한에 다시 들어가 가지고 7년간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제자들을 세워놓고 왔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 북한에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장마장이 많이 오픈돼 있대요. 이전 같으면 보위부원들이 와가지고 뭐 그냥 횡포 부리고 하는데 요즘은 보위부원들이 큰 소리를 못 친대요. 장마당에서 돈을 번 아주머니들이 돈 뭉치 들고 보위부원 뺨을 때리는 시대래요. 상상이 되십니까? 장마당에서 성경책이 매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조심해서 팔지만 그 성경책을 사람들이 사는 이유가 있대요. 한국 드라마가 북한에 너무 많이 지금 전파되고요, 많이 사람들이 많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 세상 물정, 한국 소식을, 남한 소식을 많이 안 돼요. 드라마를 보니까 교회도 나오고 예수 믿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남한 사람들 잘 사는데 성경책 들고 있다. 우리도 저 성경책 구하면 우리도 좀 복을 받으려나, 부적처럼 성경책을 여기고
부적처럼 성경책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좋아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이들이 성경책 가지고 와서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이 있을까? 읽다 보면 믿음이 찾아오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 기독교가 그렇게 전해졌잖아요. 평양 대부흥 운동, 그 장대현 교회, 그 터가 옛날 주막터였잖아요. 주막터. 거기에 최치량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토마스 선교사 1860년대, 65년이었나? 67년이었나? 중국에서 이렇게 배 타고 와가지고 대동강에 물이 빠지는 바람에 배가 확 그냥 빠져나가지 못하고 잠적됐어요. 그래가지고 볏집에다가 이런 나무에다가 통나무 같은데 불을 붙여가지고 기름해가지고 배에다 접근시켜서 배를 불태웠어요. 그래서 사람들 다 살려달라고 내려오는 그 서양인들 목을 쳐서 다 그 자리에 죽이거든요. 그때 토마스 선교사, 아내를 잃고 상신 가운데 있었던 그 젊은 선교사, 성경책 던졌어요. 압수, 그는 금서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그 손에 들어온 거예요? 최치량. 벽보로 썼어요. 성경책 뜯어가지고 벽지로 썼어요. 누워가지고 심심해가지고 누워서 성경책 읽었어요.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터가 장대현 교회가 됐어요. 평양 대부흥 운동.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것입니다. 빌라도의 세 번째 질문,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님이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다.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진리? 빌라도가 궁금해졌어요. 진리가 뭐냐? 네 번째 질문이에요. 진리가 뭐냐? 빌라도의 인생에서 예수님과 나누는 이 대화,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리고 이 질문이야말로 그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답을 얻으면. 안타깝게도 질문을 던져놓고 정말 후회가 될 만한 어리석은 행동을 빌라도가 취하는데요. 예수님에게 답변할 기회를 안 주고 고개를 돌려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무리들에게 넘겨요. 십자가 처형하라고 넘겨버려요. 답변을 들을 생각조차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제가 이제 LA를 다녀왔어요. 교단 원로 목사님 한 분, 그 사모님을 만나게 됐는데요. 두 분이 89세예요. 이상훈 목사님, 이분이 포토스 제일 한인 침례교, 그 당시에 사우스 웨스턴 신학교에 유학을 왔다가 신학생들과 이 지역의 초기 이주민 정착민들이 있었어요. 1970년대 중반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트래비스 애비뉴 교회, 햄필 스트리트에 있죠. 그렇죠. 예. 거기에 한국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 빛과 소금의 교회가 됐죠. 그 교회가 2년 반 뒤에 휴스턴에 내려가서 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교회가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예요. 최영규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 가정교회로 유명한. 어느 날 휴스턴에서 이 목사님 내외가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롱 포인트라고 하는 길이에요. 그 교회, 지금 교회에서 멀지 않은 그 스트리트인데 길가에 아파트가 하나 서 있었어요. 2층 베란다에 난간에서 어느 젊은 남자분이 아시안처럼 보이는 분이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차량을 멈춘 거예요. 그러면서 창문을 내리고 했던지 아니면 문을 열었던지 한국 분이세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네 맞다고. 제가 혹시 올라가서 좀 대화 좀 나눠도 되겠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이분이 싫습니다, 바빠요 이렇게 하지 않고 좀 약간 어색한 표정을 짓더니만 올라오세요. 목사님, 사모님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름을 알 수 없는 다양한 종류의 술병이 이렇게 놓여 있고 집안에 이제 담배 냄새가 이렇게 배어 있어요. 평소 가지고 다니던 사형리 전도지를 꺼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날 놀랍게도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이분의 표정이 확 밝아지더래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개척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근데 이분은 엔지니어였어요. 조기 은퇴를 하고 물이 부족한 나라, 물로 인해 고생하는 나라 찾아다니면서 우물 파주는 그런 선교사역에, 선교사로서의 삶에 헌신했어요. 타이밍이죠. 운전을 하고 가면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던 그 한 사람을 보고 내려서 한국분이세요? 물었고, 이 남자분은 이후에 어떤 자신의 삶이 변화될지, 어떻게 변화될지를 알지 못했지만 목사님 네 분을 집안으로 초청했고 복음의 대화가 이루어졌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선교적 삶을 실천하는 삶으로 변화가 된 것이죠. 타이밍입니다. 안타깝게도 빌라도는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인지를 묻고는 답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답을 주셨다면 어떤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반복하지 않으셨을까요? 내가 곧 진리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진리이다. 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빌라도는 진리를 정말 찾는 구도자였을까요? 진리를 간절히 찾기 원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 보여요. 그의 중요한 관심은 정치적인 자신의 입지였습니다. 자신의 업무를 무리 없이 처리해서 딱히 문제만 일으키지 않고 로마로 돌아가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을 수 있어요. 모든 공무원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그런 비슷한 관행 같은 게 생겨요. 그냥 내 관할 지역에서 그런 어떤 관공서의 어떤 장이나 이런 분들, 군부대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내 부대 안에서 제발 문제만 안 일어나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어떤 문제가 터지면 자기 출세에 진급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만 나지 않으면 된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금 막 소란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에게 관심사는 예수님에 관한 그 진실, 글쎄요,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의 입지와 관련된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쉽게 그냥 결론을 내리기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 모반죄가 없다. 그런데 그는 밀란을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아니다, 죄인이다, 죽여야 한다, 처벌해야 한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계속 요구하자 자기 자신이 내린 결론에도 불구하고 손바닥 뒤집듯이 결정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 내어준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지금 진리가 무엇이냐 할 때 진리라고 하는 원어는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거짓되고 부족한 것에 반대되는 진실하고 완전한 것 혹은 절대적인 것을 가리키는 의미예요. 마가복음 5장에서 12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죠. 예수님이 지나가시자 내가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누군가 옷자락을 만진 걸 아셨죠? 뒤를 돌아보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셨죠. 그때 그 여인이 벌벌 떨며 긴장해가지고 예수님의 앞에 엎드려서 이런 말을 해요.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5장 25절에 33절 내용인데요, 여기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그 여인이 예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모든 사실, 낱낱이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왜 했는지 그 진실을 숨기지 않고 완전하게 자기가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거짓됨이 없이 말을 했다. 여기서 모든 사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진실되고 완전한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씀드렸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도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진실을 말하라. 실제를 말하라. 이것이죠.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형제자매 사이에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진실을 말해라. 진리를 말해라. 이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여기에 참된 것, 거짓과 반대되는 진실을 말하는 단어예요. 진리의 또 다른 의미는요, 감추지 않은 것입니다. 또 사건의 실제 상태, 계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사용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이다라 할 때 이 진리가 알레테이아 이 단어예요. 감추지 않는 사실, 진리, 영원한 진리, 계시. 에베소서 4장 21절은 이 진실이, 이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우리가 말씀 앞에 인도함 받고 예배 자리에 인도함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진리를 나누는 것이고 진실을 말하는 것이고 저 역시 거짓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나누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진리 가운데, 진실 가운데 부딪힐 때 그 진리를 통해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이르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참된 진실, 그 진리에 부딪힘 받을 때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것이죠. 많은 진리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궁극적인 진리예요. 궁극적인 실제예요. 척 콜슨이라고 하는 분이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궁극적인 실제란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의 근원이자 뼈대라는 것이며 또 현재 존재하는 것과 과거에 존재하는 것의 뿌리가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으며 그가 온 우주와 우리의 존재를 책임지고 계시며 모든 생명세계의 질서와 구조를 창조하셨다는 단언이다. 우리가 아는 모든 것, 모든 의미는 하나님에게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이다. 모든 진실, 모든 실제,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진리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어쩌면 그가 알고 싶었던 것은 이거예요. 도대체 돌아가고 있는 이 복잡한 상황 속에 이 사건의 실체가 뭐냐? 배경이 뭐고 진실이 뭐냐? 너희들이 고소하는 그게 참된 것이냐? 뭐냐? 이걸 법률적인 용어로 이 시대에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실체적 진실이라고 해요. 검사들이 범인을 조사할 때 진실을 찾기 원하는 거예요. 그 실체를 찾기 원하는 거예요. 판사가 재판을 할 때 실제를 찾기 원하는 거예요. 사실에 입각해서 판결하기 위해서 최대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죠. 빌라도의 입장은 그거였어요. 실체적인 진실,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극성스럽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지 그 이유와 내막을 거짓없이 다 확인하고 싶었던 동기로 그가 물었을 수 있었지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지 급작스럽게 몸을 돌려 예수님에게 그 실체적 진실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결정을 내려버리는 것이죠. 처형하도록 넘겨주고 만 것입니다. 빌라도가 들어야 했던 진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되심에 관한 지식이었죠. 그는 그 실체적 진실로부터 멀어져 버리는 그 진실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진리였던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진리이죠. 이 진리를 믿고 순종함으로 구원 얻는 자들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핵심에 빌라도가 있었어요. 빌라도는 여러분 그 팔레스틴 지역의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였어요. 로마 총독을 대표하는 대리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빌라도의 한마디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권세, 많은 재산, 막강한 지위를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를 진리로 안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려도 진정한 우리 인생의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너무도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은 유한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그가 진리를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 타이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쳤죠. 모든 사람이 귀가 있다라고 해서 다 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귀가 있지만 들어야 할 소리를 들으며 살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세상에 거짓된 소식들도 너무 많고, 우리를 현혹해 하거나 우리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소리들도 많고, 불필요한 소리들도 너무 많고, 이 시대에는 소음이 너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들어야 할 진실, 생명의 복음.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모든 교회를 향한 메시지의 맨 마지막 절은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드러내시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것이 왜 중요하죠? 들을 때 믿음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을 때 믿음이 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한국에 제가 있을 때 같이 그 교목실에서 사역했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청년 시절에 이분이 있었던 이야기를 저에게 해줬어요. 어머니는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인데, 이분은 학창 시절 청년기에 교회에서 멀어지고 신앙에서 멀어져 있었어요. 성경을 읽어봐도 다 그냥 모순투성인 것 같고 반박할 거리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토요일 날 청년부 모임이 있는데 어머니가 강권을 한 거예요. 집에 있으니까. 야, 교회 청년부 모임 좀 나가라. 어머니의 성화에 마지못해 교회에 갔어요. 여자 전도사님, 나이 드신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모임 마치고 이 청년을 붙잡고 대화를 시작했어요. 자기가 평소에 반박하고 싶었던 거 다 풀어놓고, 전사님 성경에 뭐 이러고 있는데 뭐 이게 말이 됩니까? 나 못 믿겠습니다. 이건 이런 거 모순 아닙니까? 왜 이래야 합니까? 하나님 왜 이런 분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래야 합니까? 등등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불만, 신앙적인 의문, 이런 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격하면 전사님이 뭐 대답을 못 하겠지. 그런데 자기가 어떤 이런 일반적인 이야기를 근거로 해가지고 말을 하면 전사님도 뭐 그런 거 가지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전사님의 대답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생각에 뭐 성경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내게 납득도 못 시키고 설득도 못 시키고 내가 이겼다, 이 논쟁에서 내가 이겼다 하고 돌아온 거예요. 집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더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가 뭐 기억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전사님이 던져준 그 말씀이 마치 영화 필름처럼 자기 머리에 계속 이렇게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머릿속에 계속 뱅뱅 돌면서 그 저녁에 그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했던 그 논쟁에 전도사님이 말씀으로 답변했던 그 말씀들이 기억이 나면서 자기 머리에 계속 돌면서 밤새 그 말씀이 자기를 확 설득해 버린 거예요. 말씀이 역사해가지고 일어나서 항복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을 들으라. 우리는 때로 들을 귀가 있든 듣지 않으라고 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변화시키고 변화시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전사님이 하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부르심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자, 왜 듣는 것이 중요한가? 들을 때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0장 14절에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발이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신 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앉아서 이 말씀 하나 듣고 돌아가실 때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그 기대감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냥 찬양 드리고 그냥 기도 잠깐 하고 가야지, 아니면 그냥 뭐 예배 시간이니까 이렇게 형식적으로 오신 분들 없을 줄 믿습니다. 나와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깨우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변화시키고 돌이키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삶을 변화시키도록 내 신앙이 자라도록 도전하시는 그 한마디 말씀을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나온 줄 믿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대하고 나오셔야 합니다. 저 멀리 1시간 반 거리에서 말씀을 사모해서 달려오신 우리 서영환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이 가까이에 있는 우리 집사님 형제 자매님들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내 심령을 변화시키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믿음이 들음으로 나오게 하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죠. 많은 것을 세상에서 누리지만 구원 얻을 기회를 놓친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오늘 칼럼 꼭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도넛킹, 이 캄보디아인들이 LA 도넛 산업을 완전히 90%를 장악했다는, 이번에 알았어요. 비행기 타고 오면서 그 다큐멘터리 영화 보면서. 돈을 많이 벌고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신앙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의 정신세계를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바른 세계관, 가치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삶의 무료함이 생기고, 돈을 많이 버니까 이제 무료함. 그래서 취미로 처음에 호기심에 라스베가스를 출입했는데 세상에 그 거부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 고생에서. 여러분, 그 가치관, 세계관, 그 신앙이 세계관을 결정하거든요. 신앙이 가치관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을 가져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현대사에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 잘 아시죠? 1992년과 94년도에 북한을 다녀왔어요. 김일성 주석 만나고 왔어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 침례교 목사님이에요. 무슨 대화 나눴겠어요? 이런저런 대화 나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복음 전하지 않았을까요? 성경 읽어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종교의 자유 이 나라에도 필요하다고 이런 말 권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봐요. 김일성 듣지 않았어요. 김일성이 누굽니까? 그 아버지 김형직, 어머니 강반석. 반석이라는 이름이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성경적인 이름이에요. 교회 신실하게 다닌 예수 잘 믿은 분들입니다. 부모는. 김형직, 청년 김형직과 처녀 강반석을 중매서 준 분이 누구냐면 넬슨 벨 선교사님이에요. 평양에 그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 청년과 이 형제 자매를 연결시켜서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김일성이에요.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성경 말씀 안 들었겠어요? 주일학교 안 다녔겠어요? 성경 지식 없었을까요? 그런데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다 팽개치고 무신론자 되고
기독교를 적으로 간주하고 그렇게 변해버렸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의미가 있는 만남이었어요. 넬슨 벨 목사님이 바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장인어른입니다. 즉 그분의 딸 루스 벨 사모님이 어려서 평양에서 부모님과 함께 자랐어요. 선교사님 따님이에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한국은 특별히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 중에 인연이 있고 애정을 많이 가진 나라였습니다. 이 시대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여러분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많은 지도자들이요, 눈앞에 있는 정치적인 이익 앞에, 권력의 욕구 앞에, 명예욕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진실을 외면하고 진리를 거부합니다. 성경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보시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이 시대로 말하면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과, 그런 뜻이에요.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왜 기도해야 하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들도 구원 얻기 원하신다, 그건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이유가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가 단정한 중에 안정된 가운데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국가가 너무 중요해요. 교회는 국가가 무너지면 교회가 존재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일제시대 그 복음이 왕성했던 한국 강산에 기독교를 완전히 짓밟아 버렸어요. 교회 문 닫게 하고, 6.25 전쟁, 한국전쟁 때 수많은 기독교인들 순교의 피를 흘리고,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얼마나 힘든 시절을 보내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지금도 그루터기가 있긴 있대요. 할머니에게 어릴 적에 들었던 성경 기억하고 자랐던 이들이 이제 할머니가 된 거, 할아버지가 된 거, 이들이 있대요. 있긴 있대요. 찾기는 어렵대요. 있답니다. 이 수십 년 동안 마음껏 성경 말씀 읽지 못하고 찬송 한번 제대로 손에내어 못 부르고, 나라가 무너지니까, 무너졌다는 의미가 이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평화롭게 기독교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전파할 수 있는 거 우연히 되어진 거 아니고요. 과거에 경건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역사에 좀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1492년 서양사 속에 이 연도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죠.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해예요. 1492년 신대륙. 이 연도는 또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콜럼버스를 후원했던 스페인의 여왕 이사벨 여왕 1세가 1492년 1월 달에 자기 남편 페르난도 2세와 함께 소위 말하는 레콘키스라고 하는 거, 리컨퀘스트, 재정복이라고 하는 작전명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이 자리 잡고 있는 이베리아 반도는 여러분 세계 지도를 보시면은 아프리카 서편 꼭대기 위에 맞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북아프리카가 다 이슬람 국가예요. 지금 이슬람의 제국이고, 그 이슬람이 유럽을 치고 들어왔어요. 유럽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슬람은 칼로 땅을 정복하고 강제적으로 신앙을 개종시킵니다. 안 믿으면 다 죽여버려요. 이게 이슬람의 포교 전략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100년 만에 완전히 기독교, 그 팔레스틴, 예루살렘 이런 지역이 완전히 기독교가 이슬람으로 넘어간 이유가 다 죽여버리니까 다 이슬람화가 돼버렸어요. 유럽을 그런 식으로 해서 800년간 전쟁이 이루어졌어요. 거기에 그라나다라고 하는 왕국이, 이슬람 왕국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 이사벨 여왕이 리컨퀘스트, 재정복이라고 하는 전쟁을 해서 그 이슬람 제국을 퇴치한 해가 1492년 1월이에요. 그래서 유럽의 이슬람 진입을 차단시킨 굉장히 의미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유럽에 그래서 기독교가 안전하게 보호됐고요. 그 이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요. 그렇지 않았으면 1490년 이후에 유럽이 어떤 위기에 처할지 몰라요. 신대륙을 발견하며 유럽 땅에 지금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는데 그 기독교의 복음이 진수가 미리 아메리카 대륙으로 옮겨와서 보존이 되었어요.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륙에서 선교사들이 엄청 20세기에 전 세계로 흩어져서 우리 19세기 말부터 우리 한반도에도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을 우리가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어떤 지도자들의 협력, 경건한 기독교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정치 지도자들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런 것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이들이 진리의 눈을 뜨고 진리의 귀를 열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바마가 정치적인 면에서는 정말 탁월했어요. 그의 연설도 탁월하고 현명한 사람이고 정말 탁월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이 동성결혼 인정해버렸어요. 합법화시켰어요. 이건 엄청난 실수죠.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른 가슴 아픈 일을 해버린 거예요. 왜요? 표를 의식해서, 민주당 지도자들을 의식해서. 처음에 이 사람도 그렇고 힐러리 그 클린턴 부인 힐러리도 처음에 자기 정치적인 출마할 때는 동성애 반대한다고 말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표를 의식해서 손바닥 뒤집듯이 자신의 그러한 신앙의 양심이고 뭐고 이런 거 다 뒤집어 버립니다. 트럼프 정치적으로 문제 굉장히 많아요. 인격적으로 문제 많아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가 재임 시절에 기독교 보수 신앙으로 무장한 연방 대법원 판사 3명을 임명할 특별한 기회가 이 사람에게 찾아왔어요. 이런 일이 과거 없어요. 재임 시에 세 사람을 임명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왔죠. 그래서 지금 미국 연방 대법원은 보수 진영으로 6대3으로 딱 자리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 미국의 12군데 서킷 그 코트가 있어요. 연방 법원이에요. 또 그 지방 법원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는 판사들 218명을 그의 재임 기간에 4년 동안 임명을 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성경적인 진리에서 떠나 도덕적으로 무너지면 복음의 진보는 그만큼 더디 이루어지고요. 신앙의 자유마저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정치력으로 신앙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죠.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일어나서 기도하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단 정치가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진리의 귀를 열어야 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귀를 열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번에 이제 총회일로 LA하고 워싱턴주 타코마를 들려서 목요일날 밤에 왔는데요. 오랫동안 한인교회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신 어떤 원로 목사님을 뵙고 왔어요. 문창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는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참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어느 신학교 졸업하시고 또 신학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서 미국에 와서 두 번째 신학교를 거의 졸업하게 됐어요. 총각이었습니다. 이분이 결혼해야 할 그 나이에 있는 걸 아는 어느 지인이 중매를 서주게 된 거예요. 어느 모임에 갔다가 참 귀하게 보이는 어느 한 자매를 알게 돼서 둘을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하는 중매, 요즘으로 하면 소개팅을 시켜준 거예요. 소개팅 자리에 나갔는데 이 청년, 이 전도사 이분이 이 자매님을 앞서 놓고 뭐 2시간이 됐는지 3시간이 됐는지 당시 이분이 막 정치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국에 뭐 박정희 대통령이 막 할 때 그 정인숙
양 뭐 그 사건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게 도대체 누구 아들인지, 박 대통령의 아들인지 국무총리 아들인지 막 언론이 시끄럽고 막 한 여성이 철저히 막 인권이 유린당한 막 이런 거 보면서 막 울분이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비판하고 막 이 맞선에서 그냥 소개팅해서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대. 내가 막 이런 정치적 얘기를 하면은 상대방 아가씨가 막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할 줄 알았대. 이야기를 가만히 듣더니 그 여자분이, 자매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듣더니 대뜸 탁 한마디를 던지더래요. 전도사님, 구원 받았어요?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 말에 이분이 찔끔한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이분은 신학교를 2개나 졸업했죠. 모태신앙이죠. 중학교 때부터 미션스쿨 다녔죠. 대학교도 미션스쿨 나왔어요. 그런데 늘 이분의 한켠의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아킬레스건처럼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자기는 나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지? 이거 가지고 늘 고민하며 살아왔어요. 상대방 이 자매님 전혀 몰랐어요. 근데 말하는 폼이 예수님의 예자도 꺼내지 않고 그냥 세상적인 얘기만 자꾸 하는 거 보니까 신앙이 뭔가 좀 이상하다 싶었던 것 같아요. 전사님, 구원받았어요? 아킬레스건을 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남들 같으면 자존심 때문에 나를 뭘로 보고 내가 전도사고 신학교 지금 이렇게 2군데나 공부하고 있고 그런데 내가 구원받지 못해서 이럴 거 같냐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허세를 부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겸손하게 충격을 받고 그냥 말문이 막혀버린 거예요. 집에 돌아와가지고 끙끙대면서 내가 이 문제 해결해야겠다. 성경책을 열고 말씀을 읽고 하면서 구원의 말씀에 부딪히기. 이분이 구원의 확신을 막 느끼니까 이전에 없던 막 그 기쁨, 막 확신 이게 확 밀려오면서 너무 막 감격스럽게 변한 거예요. 여러분,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그 맞선 자리에, 소개팅 자리에 나와보라고 해도 시간 없어요. 안 돼요. 이러지 않고 나가게 된 거. 그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그 아가씨 말에 화를 내지 않고 들은 거. 진리의 귀를 연 거죠. 또 그 자매님 입장에서는 용기를 내서 그 질문을 해서 그 심장을 팍 찌르듯이 정말 필요한 말씀 해준 거. 기가 막힌 타이밍. 그래서 두 분이 결혼했어요. 결혼하셨어요. 그 사모님이 일평생 목사님 내조를 잘 하시면서 훌륭한 사모님의 역할을 하셨어요. 지난 5월 달인가 돌아가셨어요. 목사님이 지금 많이 이렇게 외로워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진리가 필요합니다. 구원의 진실을 알아야 돼요.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자리에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여전히 계속 질문만 하고 계신 분 혹시라도 이 자리에 계세요? 도대체 인생의 진리가 뭘까? 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일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지? 영원한 생명이 있긴 있는 걸까? 천국이 있긴 있는 걸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까? 여전히 이 고민하며 혹시 살아가고 계시는 분 혹시 이 자리에 안 계세요? 교회 나오는 그냥 습관 때문에 앉아 계신 분 혹시 안 계세요? 진리가 무엇이냐? 답이 있어요. 예수님이 진리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지금 던질 수 있는 그 모든 질문에 해답이세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실체에 드신 예수 그리스도 믿고 확신하고 변화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그 답을 갖고 계십니까? 여기에 진리가 있다 자신 있게 말해 주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확신이 없다면 오늘 다시 한번 진리로 견고하게 무장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 얘기 해줘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사랑하는 가족, 일가 친척, 내 이웃, 함께 일하는 사람들 단 한 번이라도 당신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 예수님이 진리야. 이 짧은 단 몇 초 만에 이 대화, 여러분 창피하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한다고. 어떤 용기가 필요합니까? 전해주셔야 돼요. 왜요?
그 한마디의 말 속에 그 영혼이 변화되어 꼬꾸라진다면 그 영혼 구원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진리를 위해 내가 확신하고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오 하나님, 참된 진리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받아주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떨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 주님 관계된 많은 이들에게 오 주여 진리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신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전하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시옵소서. 이제는 참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진리이십니다. 주님이 구원이십니다. 궁극적인 참된 실제이시며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이 진리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 제자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